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유난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푸른 아이들이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누렸는데요, 우리 수고한 교사들, 봉사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비전이음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 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1명의 아이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30명만 넘게 가주세요 라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목사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한 40명 정도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함께 해줄 믿는데요, 옆 사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합시다. 네, 그 마음으로 서로 향해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말의 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말들,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이 나오고 또 올무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민하며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상처 주는 말, 과격한 말, 공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눴고요.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보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섯 번째로 선한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눠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말, 작은 불평, 작은 불만과 같은 작은 말을 조심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3주째 질문 드리는데요, 이번 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입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 낮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 여러분이 그 말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혀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원어로 해석하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구원도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태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성화의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성숙을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 하나님의 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에도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식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회복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시고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 할 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결국 삭개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늘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회복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동일하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저도 모르게 둘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비난과 정죄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째만 미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오늘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둘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매일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쳐서 힘이 들 때가 있겠죠. 인간인지라 당연히 그런 날이 있겠죠. 하루는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사역 준비를 하고 정말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퇴근하신 분들 이런 마음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들어가서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들고 싶다라는 말, 여러분 아마 그 마음 한 번쯤은 다 먹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딱 주차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왜 달려올까? 그냥 내버려두지라고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녀석 달려오더니 저를 갑자기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지쳐서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안아주고 고생하고 수고하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가 이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아이와 대화하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잘 지냈냐고, 별일 없었냐고, 행복했냐고. 물론 따뜻한 말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더라고요. 조그만 말 한마디가 지쳐있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곧 사랑이며 사랑은 언제나 따뜻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입술이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혹은 셀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주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뜻한 말로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던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깊이 탄식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위로의 말씀을 건지셨어요.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공감은 해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보다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 힘들어할 때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하죠. 힘내, 별거 아니야,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기도하면 다 해결해, 기도나 해, 라고 이런 이야기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때론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 또는 친구 중 누가 찾아와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통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고통은 어디 가나 다 있어. 그 정도 어려움은 저기 가도 있어. 나는 옛날에 더 심한 상사 밑에서 3년 넘게 일했어. 그냥 참고 일해, 라고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되죠? 굳어지죠. 그 굳어지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위로해줬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없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경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경험과 비교하며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상대의 고통을 축소시키는 결코 위로의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야, 뭐 그 정도 고통 갖고 그래? 너 십자가 들어봤어? 너 십자가에 못 박혀봤어? 이 정도 고통은 참을 줄 알아야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 일어나, 가서 다시 걸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들으셨나 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그 언어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상대를 향해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힘들었겠구나, 정말 많이 어려웠겠네, 많이 아팠겠네, 정말 많이 고생했겠네, 힘들었었어, 다 이해해, 라는 말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잠시 멈추고 상대의 눈과 상대의 입, 상대의 마음에 멈춰 들으려 노력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뭘 도와주면 될까? 무엇이 도움이 되겠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반드시 함께 해줄게 라고 던져주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위로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향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 안에서 위로의 말들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언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해석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제가 2023년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을 제가 설명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갑작스럽게 끼익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자극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동일한 자극 가운데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세의 열재앙이 쏟아져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인간 같으니라고 하며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안 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자극이 왔는데 동일한 자극 가운데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극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극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황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상황과 자극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항상 소망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속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한마디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평안을 찾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극이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언어로 상황을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보며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소망으로 바꿔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자극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으로 선포하였고 그 소망의 선포로 인하여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로 뭐가 바뀌겠어? 말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말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요. 믿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은 당장 눈앞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상황에 갇혀 절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 힘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처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보며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해석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소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서로를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곧 지나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극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의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은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의심하여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책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죠. 베드로야, 네가 비록 약하고 넘어졌을지언정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그 소망과 격려의 언어로 그를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지적하기보다 그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며 하는 소망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지금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격려하며 소망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 실패의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 혹은 자신감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소망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갈 능력을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길 축복합니다.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결과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당신의 존재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당신의 존재만으로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를 향하여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잘할 수 있어, 수고했잖아, 노력했잖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음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받으셔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상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만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될 거예요, 아유 포기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글렀네, 기도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소망을 품으세요. 어제도 제가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될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예비하셨고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계획했던 일들을 믿기에 소망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으로 말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부모가 서로에게 그 소망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안 드려서 2부 예배 많이 왔는데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신 크게 해주세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목사님 글러먹었어요, 결혼 못할 거야,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소망의 언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4주의 시간 동안 이 말의 능력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야고보서 3장 10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선 늘 두 가지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말들이 있죠. 찬송의 말들, 하나님의 말들,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도와주셔서 내가 부정의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 주려고 할 때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소망과 위로와 사랑의 말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서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언어, 이 말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4주의 시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격려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소망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격려의 말을 하세요. 뭐라고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상대를 향하여서도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겁낼 것도 없다. 겁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런 믿음으로 영혼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영혼의 메시지로 서로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나의 영혼을 향할 부정의 말들이 아니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부족하다고 안 될 거라고 염려와 걱정에 손을 놓는 말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은혜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알고 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걸어갈 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들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하게 말하는, 살려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번 한 주 내 입술을 하나님의 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될 것이다라고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로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부정의 말들을 쏟아내는 입술이 되는 것 아니라, 죄인의 언어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말하게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쁜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